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모든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5분만 불러봅시다. 전심으로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고 날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짝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추석 연휴 동안에 눈길 한번 안 줬는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눈길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를 두리번거리시고 우리의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 전부이십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그분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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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장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뱃속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똑같이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으로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추구하라고 말하면 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눈을 뜨고 불안해하고 어디 계시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육신의 주파수를 내릴 때에, 당신의 육신의 주파수를 낮출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이도 잘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정말 너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너를 차지할 거야. 너는 내 전부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가슴에 다 품어도 아깝지 않는 내 딸,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분이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나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이 시간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당신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건조하고 아무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체험하십시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당신 마음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생명적인 사랑을 나눌 때까지 이 집회든 다른 집회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당신이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본질이 있는 곳에 의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의식적인 예배는 쇼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쇼 같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예배. 당신이 마음문을 닫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과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사랑에 눌려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 없이는 죽고 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중압감에 여러분이 한번 눌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중독된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중독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영광으로 이전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말씀이 심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주님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 주님, 그 마음밭을 바꾸시는 이는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스럽게도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밭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과 혼미들,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 불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이 전에서 떠나갈 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령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혼과 육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을 5번 부를 때에 코피가 자주 나는 분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 그 코피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아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 비염이 많네요. 갑상선인데요, 왼쪽 편에 갑상선, 왼쪽 편에 갑상선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손 든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벌떡 일어선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가끔씩 정신이 혼미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정신이 뭔가 이렇게 혼미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대장염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입안에 뭔가 잘못 먹으면 수포가 입안에서 생기시는 분, 당신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이 밤에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균형을 잡는 데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밤에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환상으로 병원에서 코에 튜브를 꽂고 있는 환자분을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중에서 간질기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자꾸 제 마음에 생리식염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뇌의 앞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관계 회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 같이 오시기를,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예, 우리 이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전심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방향이 좀 틀려요.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지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또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현재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해왔던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적 치유나 조금 심리 상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의 역동성, 아니면 내 원 가정,
내 남편의 원가정, 내 아내의 원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그 가족의 역동성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지금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낼 줄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아하, 이것이 문제구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신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문제를 꺼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게 되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가정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면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찾는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대부분 헤아릴 때는 수학의 법칙에 의해서 되려주고 말로 받게 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아주 혼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찾아내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른 말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식에게 분을 내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참 기쁨과 평강보다는 헌신, 결단, 헌신, 깊은 우울,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다 꺼내놓고 결단하고 그렇게 안 살기로 헌신하고 조금 살다 보면 또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결단, 헌신, 깊은 우울 오랫동안 있다가 또 결단, 헌신, 깊은 우울 이렇게 악순환을 겪지는 않은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것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예, 별로 못 믿는 눈치 같아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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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그 말씀은 당신이 애써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혼자는 못 이루십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복종 안 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이 갈라디아인들아.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를 깨달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그렇게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너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 받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전부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율법을,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그렇게도 어리석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너희가 너희 자존자로서 너희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소유하고 너희가 기쁨을 받고 너희가 통치하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가 일한 만큼 싹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늘 뭔가를 더 소유하고 뭔가를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삶을 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면요. 바로 너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지 않느냐? 바로 그럴 때 내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바로 그 성령님, 그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어리석도다.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줬고, 그래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금 너 뜻대로, 너 의지대로, 너희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참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처음 복음을 얻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너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쉽더냐?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또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의 앞길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취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다시금 헛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왜 헛되게 사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앞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했을 때는 과거형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만으로 끝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영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파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너희에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너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 너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너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삶으로써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듣고 믿음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성령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도 듣고 믿음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도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어리석냐 갈라디아인들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이제 와서 다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 복음을 위해서 너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고통,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속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을 너의 의로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루려고 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뼈에 박히도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다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보기에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는 행위도 노력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신은 여전히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는 자, 당신이 당신 의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자적인 삶,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비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제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자유고 은혜이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는 나의 축복과 형통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리는 축복과 형통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일한 만큼 받아먹는 것, 당신이 어렵게 살 때에, 당신이 말씀을 지킬 때 얻어먹는 축복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굿 뉴스가 됩니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의로서, 당신이 행한 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교만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제발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속에는 공짜로 누리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왜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으려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어리석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율법의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욕심이란 것은 자존자적인 삶,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교만이고 사단의 마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기쁨을 받고 내가 통치하는, 내가 신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존자적인 삶, 그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삶,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즉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그렇게 의롭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 그 자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자존자적인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이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라집니까? 금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율법과 전쟁을 벌이고 육체의 욕심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그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는 자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과 이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여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늘 그분의
사로잡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압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는 그분이 내 심령 안뿐만 아니라 내 혼과 육을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의 지, 정, 의, 내 knowledge, emotion, willing,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분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영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이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영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 심령 안에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 내주하시는 내 심령에 숨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내 자아가 소유하는 그 성령님으로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라야만이 그 성령님께서 나의 혼과 육을 통치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권능이 임할 때라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과 성령을 분리합니까? 너는 성령 가지라, 나는 말씀 가지겠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쓴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질병이 있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암으로 고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돼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채로, 병자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이 육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자가 율법의 행위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할 때 기적을 행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심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기적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기적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 기적을 경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리석게도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 땅의 삶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입니다. 근데도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뭔가 더 이룰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증거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이 땅의 실체로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서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게 말씀인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자존자로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을 때라야만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가 내 자아로 방해하지 않고 그 길을 열어서 믿음으로 이루시옵소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를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분은,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통로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아니 되옵니다,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지 않고, 그래요 주님,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루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게 뭔지를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변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다시 관계 회복으로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지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주의 말씀인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또 지켜야죠.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거 지킨다고 해서 이 일이 당신 삶에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건 교만한 당신 의를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당신한테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당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말씀은 주의 뜻대로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당신 원하는 대로 말씀을 조종해서 당신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지금 당장 죽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시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 죽인다 그랬냐?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기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럴 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너 죽인다 그랬냐?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부부 문제를 평안해지려고 당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방식대로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루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로 당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신으로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 고통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참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그 마음이 당신 안에 가득하게 있다면 그게 당신 보물입니다.
당신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앞에 지금 어떤 이것은 부부 관계의 회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에 그 문제를 마음에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님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아멘. 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를 10년간 해왔습니다. 심리학 책도 읽고 정신의학 책도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역동, 우리 심리를 움직이는 역동이 뭘까? 가족관계가 뭘까? 별거 다 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너무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교만해서 내 뜻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가 될 때, 즉 다른 말로 어떻게 일치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올 때에, 그 문제가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을 때에, 그것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음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주 센 감기약 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눈앞에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아멘.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징표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어떤 것이 되느냐? 당신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이 그분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신이 복종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의 마음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때 당신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이 제일 커져야 돼요. 제일 시덥지 않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왜 아멘 소리가 적느냐? 안 일어날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당신 믿는 만큼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부부로 오신 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부부로 오신 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왼수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오신 분,
눈을 감으시고 당신 앞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상상은 4살이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세요.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간 내가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믿은 대로 주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적고 크고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실 차례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 앞에 닥친 문제로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가정에 내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당신이 행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가급한 심령으로 온 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 사로잡아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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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이들 마음에 문제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이들을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말씀을 지켰던 것, 지키려고 애썼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당신께서, 성령님 당신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 이 주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하여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주님, 우리 부모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혼자 오신 분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두 손을 잡으십시오. 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 되신 분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포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따라 성령님이 그 말씀, 그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 아내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세상이 떠나갈 만큼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부모 되시는 분 자녀들과 같이 왔다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부모 되시는 분, 부부가 같이 왔다면 두 분 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너를 노엽게 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었노라.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너를 더 이상 노엽게 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자녀 되는 분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십시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십시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부모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 되는 분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빠, 엄마,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두 분에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되시는 분 이제 두 손을 서로 잡으십시오. 부부 되시는 분 두 손을 서로 잡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서로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행하심으로 당신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당신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오늘 좋은 설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꽝입니다. 당신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죽은 거예요. 당신은 예수의 마음이 된 겁니다. 성령의 마음과 하나 된 것입니다.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내가 당신을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신 분, 저희 HTM 홈페이지에다가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동참하신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행여나해서 제가 사족을 붙이려고 합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손장로 집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딴짓해? 이렇게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이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 당신 성령 충만한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예, 상대방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때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한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갖은 갖가지의 책략을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당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부터 그들은 더 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일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금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 인간이 또 이렇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책략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든다면 반드시 당신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부부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제발 부탁하는데 그때 손장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당신 안에 성령 충만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악한 영도 마귀도 당신 가정을, 당신 부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부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 연합해서 함께할 때 당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당신 집을 보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부모 되시는 분 자녀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도 눈을 감고 당신 앞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손을 내미십시오. 부모가 가진 놀라운 은혜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칭의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칭의적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어렵다 함을, 우리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들었을 내 자녀를 바라보며 칭의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영적 학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적인,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이건 안 지켜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게 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영적으로 학대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칭의적인 축복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너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내가 축복하노라.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노라. 주님, 이루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딸, 내 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질병 때문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 방식대로 당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먼저 당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남은 인생 동안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말씀을 지키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질병을 당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나 이거 안 도와주시면 밥 못 벌어 먹고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암으로 혹은 다른 희귀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당신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질병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나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당신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는 성령님의 행하심에 내가 동참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현상에 내 육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취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주께서 행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 내 말에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았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에는 100%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겠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오신 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임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 일들을 체험하시고 치유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지 마시고 두 손을 내려오십시오. 두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당신 안에, 당신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당신 마음을 드리십시오. 당신 마음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이제 그분과 교제할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당신을 허락하십시오. 주위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분에게 당신을 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이상 그분을 거부하지 맙시다. 그분을 거부하지 마십시다. 내 이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이성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도 기회를 드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허락하십시오. 당신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상처와 썸뿌리들 그분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눈을 여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눈을 밝힐 때에 순응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 깊숙이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 내면이 그분 앞에 드러나도록,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허용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허용하십시오.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두운 문을 여십시오. 섭기 찬 곳 여십시오.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것 여십시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눈을 밝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 이 시간에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의 묶임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힘줄 근육 인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 영골들 주님 이 시간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 움직일지어다. 뒤틀어진 모든 뼈들, 잘못된 모든 뼈들 이 시간에 움직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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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충한판들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왼쪽 오른쪽 균형 잡을지어다. 왼팔 오른팔 균형 잡을지어다. 왼팔 오른팔 길어져 균형 잡을지어다. 왼다리 오른다리 균형 잡을지어다. 왼다리 오른다리 길어져 균형 잡을지어다. 골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틀어진 골반들 원위치로 움직여. 고관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관절 움직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생리통, 모든 자궁의 혹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최신경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모든 체신경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코, 입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묶여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위, 식도, 췌장, 담낭, 간, 신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대장, 소장, 항문, 직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더러운 암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당뇨 따라갈지어다. 고혈압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따라갈지어다.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뇌졸중들 동맥경화 뇌졸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으신 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 뒤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포에 뒤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분만 그렇게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저쪽을 바라봐 주시죠. 이 자매님 긴장성 요실금으로 이 소변 조절이 잘 안 돼서 긴장만 하면은 밑을 적실 정도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고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은 장로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코피와 비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코를 풀 때마다 코피가 나왔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코를 풀고 올라왔는데 코피가 멎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내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 과거 10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목이 계속 아팠는데 지금 목이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은 목 디스크를 수술하고 나서 왼쪽이 저리고 시리고 했었는데 그 증상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목 디스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왼쪽이 저리고 아픈 저리고 것이 시리고 그랬었는데 그 증상이 사라졌...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을 내두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꼬마가 왔네요. 지금 우리 꼬마는 아토피가 심했는데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좋아졌고, 우리 엄마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지난주에 와서 참석하고 기도받고 했는데 허리 디스크도 깨끗하게 지금 통증도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딸을 괴롭히는 모든 아토피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산후 관절통으로 산후 관절통입니다.
산후관절통. 예, 손가락 관절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아팠고 걸음도 못 걸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증상이 나았습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손을 움직여 보시고 걸어 보시고 괜찮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 자매님 자궁 내막 종으로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통증이 하나도 없어서 본인이 나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잘 들어 이 더러운 두려움의 영.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두려움의 영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마친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변했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옛 구약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에 믿음으로 동참하겠나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 말씀을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겨지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날마다 동참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내 가정에 적용하였습니다. 주님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델되는 가정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옆집으로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이 빨리 핸드폰을 꺼내주시고 통화하신 다음에 그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이고 상황이든 간에 또 당신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는 형제 자매 어느 분일지라도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영광으로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당신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을 때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주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내 질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병이 떠나갑니다. 이 병이 치유됩니다. 주님이 치유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들, 이 질병을 붙들고 있는 마귀들, 병마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함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통화해 보시고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